여름방학 시즌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교회들마다 여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경학교, 유치부 또 초등학생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고 보니까 처음 교회에 나온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롭게 잘 하루가 마무리되었어요.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왜? 행사 때마다 항상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늘 문을 닫아주시기도 하고. 야외 행사를 먼저 했습니다. 더우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요 옆에 공원에서 물총 싸움 하면서, 그리고 그걸 프로그램화해서 물총으로 막 쏘면은 이제 검정게 칠해져 있던 그 죄가 지워지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그러한 글씨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행사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이제 실내 행사로 와서 1층에서 시원한 곳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층과 1층을 이렇게 오가면서 아이들 행사하는 곳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흐뭇한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SNS에 보니까 저기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이 동영상이랑 사진이랑 글을 다 올렸어요. 보니까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소나기가. 그래서 이야, 감사하다. 왜? 압구정동에서 지금 비가 막 오고 있는데 그 교회는 지금 비가 막 오니까 비가 그쳐야지 좋은 상황이에요. 왜? 실내 행사를 하다가 야외 행사를 나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야외 행사를 마치고 실내 행사니까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비가 막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도 비가 왔으면 좋겠다. 강남 압구정에서 여기 송파 거여동으로 비가 저 강서 쪽으로 가지 말고 이 강동으로 와야 되는데 하니까 잠시 있다가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막 오니까 좀 좋아요. 이번에 비 온 것처럼 많이 한국 사람들이 비다 하면서 좋아한 적이 드물어요. 왜? 그야말로 폭염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단비였습니다. 좀 더 많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이라도 비가 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우산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쯤 되면 또 비가 그칠 거야. 그랬더니 정말 비가 또 그쳤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 편안하게 다 또 집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제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는 확증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까?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8장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하는 우리의 이 안에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억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이 막 시달리고 있으세요? 여러분,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성령의 법이, 또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이 소멸될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막 잡아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마귀예요. 마귀의 권세입니다. 영적 거장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책,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또 8장을 읽는 도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 영의 생각, 또 육신의 법, 이 육의 생각, 이것을요, 여러분 결코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도 허락하셨고 우리의 육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이 마치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밸런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 로이드 존스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몸이 쇠약해지면 건강할 때보다 영적 침체의 공격에 노출되기가 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영적 거장이라 할지라도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아프면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영적 침체. 그래, 내가 아픈데 좀 쉬어야지. 그래, 내가 아픈데 잠깐 멀리 해야지 주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횟수가 많지 못하는데 어떡했어, 내가 아픈데.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기회를 낳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의 관리도요, 여러분들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 건강한 영혼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영과 육이 갈등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화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정말 잘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우리 학생들이랑 제가 어디 가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아들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디 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아유, 아들 데리고 오셨어요? 네, 아들이죠. 제가 뭐 설명을 길게 할 수 없을 때는 네, 아들이에요 그러고 말고 또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양자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결코 변함없는 사실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양자된 우리들마저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할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말, 패션이라고 하는 말, 고난, 더 패션, 예수님이 당한 그 순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스티그마, 사랑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갖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당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의 흔적, 역사가 있기 마련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저께 성경학교 하는데 여러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큰 교회도요, 요즘에 아이들이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한 반에 60명씩 꽉꽉 채워가지고요 했는데도 이 학교가 모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오후반, 오전반 두 조로 나눠가지고요 막 그렇게 학교 다녔어요. 10몇 반씩 막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없어요. 학교에 아이들이요 23명, 22명 한 반에 그래요. 어디 가서 자녀들 몇 명이세요? 30명 되면요 거기는 잘 사는 동네를 강남이래요. 20몇 명인데요 그러면은 좀 외곽이래요. 5명인데요 그러면 저 산골이래요. 어린아이들이요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는 거예요. 왜? 키우기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환경적으로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 불임 가구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러한 때에 여름 성경학교를 크고 작은 교회들에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하지만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또 어떻습니까? 더 힘들죠.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더 교회를 많이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는 시대, 60대 된 그리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옛날에는 신학교 졸업하고 십자가만 세우면 교인들이 막 모여들던 그 시대에 우리들은 목회했다고 그래요. 조금만 열심히 하고 조금만 정직하게 하고 조금만 기도해도 정말로 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러한 부흥의 시대에 자기는 목회했다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미안하대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이제는 부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침체에,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었다라는 목사님들의, 이 어른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곤 합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비단 먼저 목회한 목사님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또 먼저 신앙생활한 기성세대들만의 잘못은 아닐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수가 줄어든 거예요. 인구 구조가요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 구조가 항상 건강한 구조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역삼각형의 구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말 그대로 정말로 개척교회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 개척교회예요? 아니에요? 어중간해요? 이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어서 12년을 넘어서 13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해서 인도해 주셨는지
또 지금에 이르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산 증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뭐 큰 부흥을 이룬 것도 아니고 많은 놀라운 역사 체험한 거 물론 많이 있지만 더 많은 역사를 체험하고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러한 때인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막 시험이나 환난이 고난이 때로는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는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특별히 시편 42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찬양으로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다니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가을철이에요.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그곳에 많은 목자들이 이 시편 기자도 아마 목격을 했을 거예요. 이 가을철이 되면요 암사슴과 이제 숫사슴이 짝짓기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숫사슴들이 자기 짝을 찾아서 막 헤매입니다. 그런데 막 헤매이다가 갑자기 목마름이 시작돼요. 이 목마름이 시작되면요 말 그대로 타는 목마름이 되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 그래서 물을 찾기 힘든 그 중동 그 광야 지역에서 물을 계속해서 찾기 시작하면 암사슴을 찾던 그 마음은 그 본능의 마음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보다도 더 앞선 본능의 상황 뭐예요?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을 찾아 막 여기저기 헤매이는데 이 조금의 물이라도 찾으면요 그 물을 마시고 그 사슴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금의 물도 찾지 못하여 여기저기 막 헤매이다가 그 조금의 물도 마시지 못한 그 사슴은요 탈수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고 말아요. 많은 목자들과 또 이 시편 기자는 그 죽은 사슴을 많이 봤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꼬리 하나 뭐 하나 상한 것이 없어요. 아무런 외상이 흔적이 전혀 없어요. 딱 봐도 정말로 튼튼하고 건장한 그러한 사슴입니다. 그러나 그 사슴이 죽은 이유는 뭐냐? 그 원인은 뭐냐? 바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여서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그 건강하던 짝을 찾아 헤매이던 그 사슴이 여기저기 시체로 죽은 상황으로 발견되고 만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 42편 시편 기자는요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와 같이 주님을 찾고 있는데 그 찾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참 많이 하는데 전도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내가 좀 남들보다 잘 살고, 내가 좀 남들보다 모든 형편이 낮고 좋고 많은 열매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텐데, 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사람들보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복음의 열매가 잘 안 맺혀지는 것 같아요. 속상해요, 목사님.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조롱하고 박대하고 나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환경적인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싶지만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찌는 듯한 이 무더위, 폭염, 우리가 피해가면 좋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 올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김희분 집사님 오실 때 구름 기둥이 막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학생들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젊은 우리 30, 40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녹록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분들도 얼마나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큰 열매가 얻었습니다, 막 이런 간증의 시대, 물론 간증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버티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버티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거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어쩌보면 광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목이 마릅니다. 마치 이 사슴처럼 막 목이 말라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만 먹으면 안 돼. 고기가 먹고 싶어. 메추라기를 하나님 또 내려주세요. 그러나 그 광야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간증이 있게 하셨어요.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요, 또 옷이 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즉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쉴 곳과 또 우리의 예배할 이 처소를 하나님께서는요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아니 전 세계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하루아침에 빨리 열매 맺어야지 이 조급함을 우리가 잠시 인내로 억누르고 참고, 지금은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는 시대구나. 오히려 이 광야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 생수를 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구나. 고난 가운데 더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오늘이 바로 그러한 시대를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많은 고난이,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간섭하심과 도우심과 또 역사하심을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다시 이 로마서로 돌아와서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가 갖고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면 그것이 무슨 소망이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그냥 잡고 말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그 때에 바라는 것, 마치 그 믿음처럼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것이 바로 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날에, 또 우리 교회 앞날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윤택하고 축복된 앞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대다. 물론 많은 열매를 지금도 막 거두어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 이제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놓고서 세비전교회 장로가 될게요. 장로가 되겠습니다. 장로 되려면 몇십 년 걸리겠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땀 흘리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멋진 장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를 위하여 우리는요, 준비하는 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결코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보다 더 처절하게 당신을 위하여, 성도님을 위하여, 저 자신을 위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냐고요. 빌립보서 4장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못 살다가 많아지면요, 더
더 잘 살 것 같지만 더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고픔과 배부름 그리고 풍부와 궁핍 모든 것에 내가 그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모든 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 안에서의 일체의 배결을 사도 바울처럼 터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주실만 하면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꾼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결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